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에 11월은 이제 감사의 계절이고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그래요. 감사라는 게 달빛만한 감사를 하면 별빛만한 감사를 하면 또 달빛만한 감사가 생기고, 또 달빛만한 감사를 하면 햇빛만한 감사가 생긴다.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면요, 그게 또 전염이 막 되는 겁니다. 퍼지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나운 소리하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그 부부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가죠. 그래서 애들도 다 압니다. 괜히 엄마가 성질내면 오늘 부부싸움 했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도 그야말로 뭐 길거리 가다 돈 벼락 맞았으니까 감사하자,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눈 뜨고 나면 내가 무엇부터 감사할까, 이제 그걸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자꾸만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감사가 되는 거고,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는 뭐 상식이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감사 없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당연하다. 근데 반찬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밥상에 앉아서 감사하다.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쌀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쌀 안 팔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반찬이 없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밥 먹을 줄 사람 없고 기분이 나쁘면 소화도 안 돼.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고 훈련하기 나름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여기에 이제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데스 바네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총회했거든요. 총회 다 모였던.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어요. 근데 이제 10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은 피 흘리는 땅이다. 들어가면 죽는다. 저 사람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다. 뻥도 심하지. 어떻게 그 성이 하늘에 닿습니까? 옛날에 성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뭐 지금 우리 아파트만도 못합니다.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될 텐데. 근데 완전히 겁을 먹고 와서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들어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우리 밥이다.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선동하잖아요. 피 흘리는 땅이고 저 사람들은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친 거야. 동그라미 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박수 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도대체? 안 믿는 사람이 박수 치는 교회는 자기들이랑 동급이에요. 그걸 박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할 때 불신앙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높여,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부르짖으며, 세 번째는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자, 이거는 뭐냐면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감기가 걸리려면요, 처음에는요 약간 으슬으슬해요. 그 굉장히 피곤을 느껴. 그 다음에 열이 나.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근육통이 오거나 막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막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정신이 혼미해. 자, 이렇게 되면은 증상이 이제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상도 그런 거죠. 처음에는 뭐냐면 소리를 높여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감정에 올라오는 거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나안 땅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통곡. 울다가 이게 올라가면 통곡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얼마만큼이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건데, 이거는 자포자기의 상태, 절규하는 상태입니다.
망했다.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믿고 왔다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는 국경이거든요. 자, 국경에 모여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꾼 한번 보내보자 했죠.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의심이 생겨가지고 갔다 와서 보고를 들으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쁜 말 하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는 사람들에게 다 표를 준 거야. 나쁜 말 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처음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왜 죽는 땅이야? 그러니까 죽는데라고 하니까 이제 슬프지. 그 다음에 이제 막 겁이 막 생기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끓었지. 라면 끓이는데도 물 끓이는데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 넣고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도 하루아침에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마음도 거기다가 이제 막 끓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좀 있으면요,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그 다음에 막 내비뚜껑이 뚜껑뚜껑 하다가 나중에는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렇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한 번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낙엽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낙엽이 하나 떨어져 하는데 나중 가보면 길거리가 천지가 낙엽이라.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 다 갖다 모아놓고 이제 끓이는 거지. 고깃국 끓이듯이 끓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는 나중에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에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에게 듣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신세한탄하잖아요. 신세한탄하다 보면 신세한탄이 더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내 탓은 안 나오고 남의 탓이 나오잖아요. 남편을 믿고 결혼했는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막 부모 원망해가지고 또 막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세상을 원망해서 뭐가 나오고 이래가지고는 그야말로 감정의 바닷속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요, 우리가 감사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요, 감정적이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요, 정말 이렇게 조금도 있지만 나중에 강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바다가 되고요, 나중에 바다가 파도 치는 거예요. 막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파도 치는 바다에다가 자기 자신을 던진 거야. 자기가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왔으면은, 야, 우리가 들었잖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보고서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 가져가서 사진도 탁 찍어 가져와서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를 봐라. 이 무화과를 봐라. 정말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쟤네들은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 다 친대. 우리가 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 높여서 울고 울다가 통곡하고 밤새도록 이제 원망을 쏟아놓고 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얘기에 맞는 거예요. 올라가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그걸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뭐가 안 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루에 밥을 먹으면 하루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칼로리 계산이 딱 됩니다. 그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지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새 힘을 일으켜. 그래서 교회는 뭐라 말하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멋져. 그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있다 하는데 교회가 멋지다는 소리가 나오겠냐고. 뭘 퍼다 주잖아요. 퍼다 주는데 한정도 없잖아요. 뭘 퍼다 줘요. 정부에서도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커피 한 잔에 막 4,000원, 5,000원 하는데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세상 거 막 강도짓 하거나 뺏어 먹는 데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퍼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게 교회 본업이에요. 니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예배를 왜 교회 가냐? 영상 앞에 앉아 있으면 되지. 그거 박수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교회가. 너희들이 기도를 지나치게 하네. 김정은이 살쪄가지고 140kg가 됐대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김정은이가 140kg가 아니라 90kg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 그런 욕을 먹어야지. 그래서 빨리 제정신이 돌아와서 핵과 미사일을 해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먹으면 쌉니다. 욕먹어도 쌉니다. 근데 교회만큼 마스크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뭘 얼마나 더 하라는 얘기예요? 방독면 쓰고 다니라는 얘기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요, 그거를 만족해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나의 힘이고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지.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사진 찍다가 잘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다가 멋있게 찍으려고 온갖 거 다 하잖아. 그래서 막 위험한 거 하다 요즘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근데 뭐냐면 바닥에서 제자리 뛰게 해봐. 그래가지고 하나 둘 떼어가지고 사진 딱 찍잖아요. 30cm도 안 되지, 공중부양이. 하도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냐고. 근데 독수리는 올라가는데 하나도 힘이 안 된다니까. 얼마나 힘이 안 되느냐. 히말라야 같은 이렇게 높은 태백산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태백산맥은. 더 막 이렇게 고도가 막 9,000m 막 이렇게 되는 이러한 산을 넘어가는데도 독수리는 그냥 올라가요. 하늘 올라가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없는 새들은요, 여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나안 땅이 무서운 땅이 되는 거고, 지금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독수리 같은 앙망하는 힘, 그거를 얻는 것이 감사생활하고 평강 중에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묵상을 다 해야죠.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라는데 안 한다 하더라고. 하셔요. 교회는 공짜야. 지금 정부에서 말이에요. 막 부동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산세도 많이 내고 보유세도 많이 내고 양도세도 많이 내고 막 세금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떡 쳐가지고요. 아주 만시장이 됐어요. 교회에서 매일 성경 안 하는데 세금 받아 안 받아요? 좀 이따 받을 거예요, 우리. 집 문서 압류해버릴 거예요, 안 하면. 아셨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세상에서는 네 아들이 아무리 교회도 군대 보내라고 찍소리도 안 하고 군대 가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묵상을 하고 해라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거 욕먹어 싸다니까. 근데 뭔 놈은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2개 씁니까? 3개 씁니까? 얼마나 더 하라고. 그런데 춤을 춰가지고요. 가서 맨날 무릎 꿇고 빌긴 하고요. 뭘 빌어? 그래서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렸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문제 삼아야지. 영양실조 걸린 게 문제잖아요. 그게 떨어지니까 감사함을 모르고 그게 떨어지니까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는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딴 거 없는 거예요. 왜 감사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왜 예배를 못 드리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예배 드리는데 무슨 코로나가 걸리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면 기쁨이 오고, 기도하게 되면 은혜가 오고,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유령이다 해가지고 혼비백산하죠. 그래서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짜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렇다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다가 딱
발을 디디니까 어땠습니까? 그냥 안 빠지고 걸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걷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는요, 이런 경계선 사이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 물 위를 걸어가서 감사 생활이 되는 거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에 파도가 보이고 세상에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든 거고요. 아프다고 하면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다 그러면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원망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다가 뭔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이제 정부에서 경계 부양한다 해가지고 여행을 가면은 또 외식을 하게 되면 쿠폰을 해서 뭐 10,000원씩 한다고. 그거 가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하지 마세요. 아니, 밥 4번 먹어가지고 10,000원짜리 쿠폰 받으려고 밥을 먹고 다니냐고. 교회 내보내세요. 아셨어요? 어디 가도 위험해? 거기 가서 마스크 풀고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마스크 쓰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위험해,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 그런 거는 말이요, 콕 빠져가지고 막 말 착 듣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면요, 아직도 안 돼. 이러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믿음과 은혜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행복하게 살게 되고 또 기쁨으로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에다가 왜 자꾸 두드리냐고. 정부에서 코로나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게 백신도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확산하는 게 뭔가 또 새로운 천적이 나와가지고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 손안에 달려있다고 너무 교만하다니까. 무슨 내 손안에 달려있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할 거는 다 하지만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되면 하나님이 약을 만들든지 병원을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정책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희망과 모든 긍정과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한 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사건을 이게 원망과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뭐가 인간이 정탐구 보내가지고 엎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밥상을 걷어차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마우면 또 고마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농사할 때 뭐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 하면 뿌리식물 있죠. 땅속에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줄기를 잡아 당기면 이제 고구마, 감자 나오잖아요. 풍년이 들면은 감자가 주렁주렁. 흉년이 들면 다 썩어서 나오는 것도 없고. 고구마도 비싸. 그런데 고구마도 말이에요. 땅속에 들어있는데 알맹이가 크고 달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식품이 됩니까? 근데 흉년이 되면 다 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알곡이 돼서 막 거둬들이면 감사가 넘쳐나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증세가 이제 더 악화되는데요. 처음에는 소리만 질렀다는 얘기죠. 아이고 슬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겠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잔치를 해줘 왜 죽냐고. 이 바보 멍청이들이. 네? 그래가지고는 죽겠다고 소리를 한참 내고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났죠. 정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갔네. 다시 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냐면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는 우는 소리는 어디서 났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원망하는 건 뭡니까? 이제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이 감정의 이것이 분출이 되는데 입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실까? 이래가지고는 이제 원망을 쏟아붓게 되는데 그 원망하는 그 말의 가장 이제 마지막 말은 뭐냐면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요. 마음에 있는 거를 마음에서 없애버리면은 입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 조심해야 돼. 일단 간에 입으로 터뜨리고 나면 내가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하고 내가 입으로 해가지고 듣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해서 듣는 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게 되면 또 상대방이 들어요. 상대방이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합쳐지게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들어. 그래서 내가 힘든 마음이 있으면 식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면 이렇게 또 감싸고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을 쏟아넣는 거야. 엄마가 원망하면 남편이 그렇게 되고 또 엄마가 원망하면 또 자식들이 또 원망이 돼. 이래가지고 모여서 집단으로 원망을 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단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의 마지막 결정판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이걸 많이 쓰느냐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힘들면 어떻게 한다고? 죽는다. 힘들면 쉬면 되잖아. 근데 힘들어서 죽겠다. 그 다음에 힘이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심심해서 죽겠대. 그럼 알바라도 나가라고. 왜 심심해서 죽냐고 또. 그 다음에 재미가 너무 있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재미가 없어서 죽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와도 봉사할 일들이 많고 막 저 길거리 흩어진 낙엽들이 많은데 가서 좀 낙엽 청소나 좀 하지. 근데 그냥 심심해서 죽는데 그러다가 또 뭐냐면 재미없어서 죽는데 재미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좀 있으면요. 재미있어서 죽겠대. 둘이 연애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죽겠대. 게임 빠져가지고 밥도 안 먹어. 2박 3일에다 죽어. 너무 재미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 가면요. 다 죽는 겁니다. 힘들어서 죽고 너무나 심심해서 죽고 재미가 없었어도 죽고 재미가 있었어도 죽고 또 그냥 밥 한 끼만 뛰면은 배고파서 죽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라면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잡수라 해가지고 라면을 끓여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배불러서 죽겠대. 막 30분 후에 돌아서가지고 배불러서 죽겠다고 또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는 끝에 가서 붙어있는 말이 죽겠다는 말은 너무 습관적인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뱉어놓으면요 상황이 안 좋아요. 죽겠다는 말, 원망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편 23편이나 암송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죽겠다. 못 먹어서 죽고 잘 먹어서 죽고 너무 졸려서 죽고 너무 잠을 많이 자서 죽고 재미가 있어서 죽고 재미없어서 죽고 죽을 놈의 세상이야. 그래가지고 혼자 죽기 힘드니까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는 집단 자살하고 그젠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코미디언, 개그맨 모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하죠. 안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죽을 일이 너무 많이 쌓였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고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는데 이거는 정부에 상줘야 됩니다. 네? 뭐라 해가지고요. 좀 있으면요 전세값 안정될 테니까 기다리라 하는데 안 돼. 뭐를 해준다 하는데 그게 세상의 정책이나 뭘 가지고 해주기에는요 너무나요 인간은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근원적으로는 내 탓이고 내 문제인 거예요. 내 탓이고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채소를 먹더라도 고기 먹는 집보다도 우리 집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감사할 줄 알고 또 어려운 때지만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다는 게 그거죠. 음식 쿠폰 줘가지고 4번 먹으면 한 번 10,000원 줄게. 그러니까 10,000원 하나 얻으려고 가서 밥을 4번이나 먹고 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감사하는 게 회복이 되기 어려워요. 경제 회복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조심해서 일상생활이 안정돼가지고 밥도 먹으러 가야지 진짜게 올라가는 거지. 10,000원짜리 쿠폰 날리고 나면 그거 4번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그 재난기금에서 막 10만 원씩 주고 막 했잖아요. 그거 쓰고 나니까 갑니까? 안 가잖아요. 진짜 경기가 안정이 되려면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자꾸 안심을 줘야 됩니다. 야, 오늘 코로나 몇 명 걸렸으니까 니들이 메뚜기야. 오늘은 피해 그러니까 이리 뛰고 오늘은 나오고 이리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관성이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쓸 것도 안 써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라 얘기죠. 혀를 길들이라. 그러니까는 말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길들이라는 말은. 개를 보고도 아들 딸하고 잘 살더만 제주가 신기하더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벙어리 돼가지고 말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걔하고 말하라니까 말도 잘하더라고. 이리 와라, 뭐 너 그러면 되니 그러고 막 온갖 말을 다 하더라고. 훈련을 잘 시켰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길들여야 되거든요.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입으로 뱉어놓을 때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 내가 믿고 감사하지. 이만큼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 그래서 혀를 길들여가지고 이게 독이 안 나오도록 하고 좋은 것이 나오도록 해라.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는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욕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뭐예요? 찬송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저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찬송을 부른다는데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참 세상 살기 어렵다 이런 거를 또 하나 경험했는데요. 제가 멜론 그 스트리밍 그 쓰거든요. 딱 듣는 곡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 8월 달인 걸 그래요. 그래서 가입을 새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기간이 끝난 줄 알고 뭐 가입하면 싸다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금이 나왔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많이 나왔나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2개가 결제가 됐더라고. 2개가. 근데 이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 상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간단하더라고. 원래 멜론에다가 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서비스 신청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도와줘서 했어. 안 하니까 막 해줘가지고 했어. 그래가지고 쓰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게 카톡으로도 이게 서비스가 돼요. 그 로그인이 돼요. 로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로그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멜론 로그인이 끊어진 거지. 멜론 로그인이 끊어져요. 카톡 로그인 해가지고 카톡에다가 다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으로 나간 거야. 도무지 나 같은 사람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분명히 서비스는 하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디가 다른 거지. 하나는 카톡이니까 그냥 카톡에 전화번호를 넣어서 가입을 한 사람이 됐고, 또 하나는 멜론에다 정식으로 아이디를 넣어서 가입한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는 똑같은 멜론 서비스 하나를 받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은 동일한 나라. 그러니까 요금이 나가면 한 달 만에 알아차렸어. 그래서 이제 이쪽에 거를 하나를 없애라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이디 가입하는 데 따라서 밖에 인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를 갔어. 뭐 사러 왔냐고. 멜론 음악 듣는 거 사러 왔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팔면은 이중으로 나갈 리가 없잖아요. 기계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밀번호 칠 때 뭐 8자리를 치세요 그러는데 하나만 틀려도 너 모른다 하지. 근데 우리 동네 마트 가면 뭐예요? 그냥 멀리서 봐도 다 안다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나오는 게 있는데요. 정말 기계적인 거는 단순합니다.
찬송 아이디를 넣으면 찬송만 뒷다 나오는 거고요. 저주 아이디를 넣으면 저주 아이디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샘물도 내지만은 저주라고 하는 독도 뱉어낸다고.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질 관리를 해야 돼. 듣는 거 음악 관리를 해야 돼. 좋은 음악을 들으면 흥겨운 노래가 나오지만은 슬픈 음악을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슬픈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방송국이야.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내 스스로를 감사를 샘물로 솟아낼 수 있는 그런 수원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입을 열면 스피커예요. 내가 입을 열면 스피커인데 내 입을 통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말만 골라서 하게 되면 그런 방송국이 되는 거고, 그냥 나쁜 얘기하거나 혹은 저주하는 말하고 이런 막 악담이나 하고 막 시기 질투나 하고 이 싸나운 얘기나 하고 아주 이 헐뜯는 얘기만 계속 쏟아내게 되면 그런 악질 방송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가지고 자꾸만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감사를 놓치고 살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고마운 게 없어. 그냥 꽁돈이나 갖다 주면 감사하는데, 꽁돈 갖다 줘가지고 감사하는 거는요, 하루 이틀도 못 갑니다. 그냥 다 써버립니다.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고마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탁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은 노동을 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그 복지국가의 최고입니다. 노인복지 중에서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노인복지 중에 최고는요, 그 연명 치료하는데 산소호흡기 꼽아가지고요, 1년을 더 살리는 게 복지가 아니고, 건강할 때. 건강한 것 중에서도요, 젊은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요, 같이 대화하는 거. 그게 최고래요. 만약에 나중에 알바 생기잖아요. 알바 생기면 제일 유능한 알바가 뭐냐면, 내가 나이가 30인 거야. 그러면 80대 노인하고 1시간 놀아주기 알바, 그런 거 하세요. 그런 회사 창업하면 돈 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입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배제돼서는요, 그냥 쌀배급면 해줘가지고는 혼자 가서 밥을 먹는데 밥 끓이기도 싫다니까. 밥상도 차리기도 싫고. 근데 같이 밥을 먹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세상 얘기를 막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슬피 울다가 나중에 원망을 쏟아내서 원망의 끝은 뭐냐면 죽는 거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죽었으면 좋아. 죽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죽을 거야. 하여튼 간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요, 그게 되새김질이 돼야지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맙고 감사하는 것들도요, 자꾸만 쌓아놓고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 가을이 지났구나. 아니다. 단풍은 3번은 봐야 되겠다. 낙엽이 지는구나. 슬프다. 아니다. 정말 낙엽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그거를 걸러내게 되면 고마운 일이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백성이 자유를 얻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예살이 하던 때 보달품이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았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사람이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죽는다고 야단을 치고, 그거 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기적의 양식을 오늘도 먹었어. 기적의 양식을 오늘도 먹었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내일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될까? 근데 그 가나안 땅 보고 와가지고 저기 가면 피 흘려 죽는데 해가지고는 죽겠다고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이 백성이 정상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서 부부간에 좋아지려고 하면요, 서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좋아지게 되고요, 그 아이들하고 좋아지는 것도 좋은 얘기만 하면 좋아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만 자꾸만 나누게 되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힘들게 사는 중에도 감사할 게 있어요. 뭐냐? 감기 잘 안 걸리죠.
병원 망했죠. 손 씻고 마스크 하고 다니면요, 감기 거의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아셨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술 먹고 담배 먹고 막 뒹굴뒹굴하고 했는데 지금은 살아보겠다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빠둥빠둥하고 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건강 강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했는지 모르죠? 죽을까봐. 그것도 이득이라.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술 담배 안 하고 집에 가고 사람 많이 모인 데 안 가고 더러운 데 안 가고 이렇게 하면은 100살 다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요, 얼마나 많은 부분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를 못 가는 게 어떻게 돼요? 집에서 밥을 33끼를 다 해야 돼요. 엄마가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엄마들이 말이에요. 밥을 막 다 차려줘야 되고. 또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집에서. 애들 먹이려니까 집에서 반찬 해드리려니까 또 돈이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나니까 뭐예요? 새로운 세상을 보잖아. 그러니까는 옛날이 그리웠다, 고마웠다. 학교 가면은 밥도 주지, 선생님이 애들도 가르치지, 나는 또 자유로워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지, 친구 만나서 커피도 마시지. 옛날이 그리웠다. 또 새로운 때가 올 것인가.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막 돈은 쌓였는데요,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 국민이 거의 우울증에 걸렸어. 왜냐면은 하던 게 있으니까. 제주도 가는 것보다 동남아 가는 게 싸니까 얼마나 많이 싸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옛날에 내가 그 비행기 타고 여행도 다녔는데 그런 생각 해보면 그런 때가 올라나. 얼마나 우리가 살았던 게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양극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섞여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때가 와서 또 세상에서 교회 가지 마라 하고 또 교인들에 대해서 자꾸만 코로나 종족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뭐냐면 알곡들은 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저는 눈에 딱 보여요. 알곡은 알곡이 되는 거고요. 정말 모한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해는 하죠. 회사에서 가지 말래.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가지 말래.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서 좀 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같이 한번 가서 교회가 코로나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그리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한번 진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 돈 쓰는 것도 그래. 교회를 안 가면요, 백화점 돌아다니고 카페만 가더라도 몇만 원 써요. 안 그래요? 가서 먹고 말이에요. 위험한 데 가서 먹고 말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오면은 몇만 원 쓰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 생활이 고마운가에 대해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래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소중함,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그 보배로움에 대해서도 지금에서 깨닫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꽃길을 간 게 아닙니다. 정말 흙길을 가고요, 험악한 길을 가서 사막길을 갔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우리의 그 감사할 일들, 어떤 일들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왜 가나안 땅을 오고 온 것에 대한 기쁨과 희망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울고불고 야단을 찾는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11월 달 또 감사절을 지내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심령 회복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11월에 결실하기를 원하고 온 교회 가정들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